1910년 우리나라는 일제의 하늘 합방이 되어지고 수모를 또 치욕을 정말로 이 민족이 없어지는가 이런 위기감도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에게 1945년 8월 15일 조국의 광복을 해방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그 해방된 백성으로, 국민으로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주셔서 그 복을 통해서 선교 대국의 세계 선교의 2위를 차지하는 미국과 은메달을 우리가 목에 걸고 쓰임받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감격스러운 해방이 그저 이루어진 게 아니지요.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수많은 투쟁을 통해서 수많은 희생자들을 낳으면서 그렇게 이 조국의 해방이 우리에게 선물로 왔습니다. 그저 이루어지는 것,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올림픽, 오늘 이제 폐막식이 이루어지지요. 지난주부터 저는 인생 경주에 대해서, 신앙의 경주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올림픽에 국대로 국가대표 선수로 나가는 것이요, 이게 그야말로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 어려운 작업인 거죠. 그리고 국대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올림픽 경기를 합니다. 그러나 금메달을 거는 것, 은메달을, 동메달을 목에 거는 것,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인격인 거죠. 그들이 이렇게 참 고생하고 수고해서 애쓰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서 수고했지만 그들 가운데는 메달을 목에 못 거는 선수들도 사실 더 많지요, 그죠? 우리는 에이 그럽니다마는, 그러나 그들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는 거죠. 2024년도 파리 올림픽 한국이 출전을 시킬 때에 48년 만에 최소 규모로 선수를 파송했다고 그랬죠. 144명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금메달 5개이고, 그리고 종합 성적 15위 정도, 20위 아래도 될 수 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출전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최종 지금까지 나온 것은 우리나라가 몇 위? 7위. 그리고 금메달 몇 개? 13개. 은메달은 관심도 없잖아. 동메달은 관심도 없잖아. 금메달만 생각하는데 은메달 8개, 동메달 9개로 정말로 의외의 성적을 지금 분투를 하고 있는 선수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금 한번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 경주를 하는데, 표대를 향하여, 표대라고 하는 겁니다. 표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바울이 지금 인생 경주를 하면서, 신앙 경주를 하면서 표대를 정해놓고 그 표대를 향해서 지금도 나는 달려가고 있다,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인생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신앙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표대를 정하고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달려가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리고 언젠가 우리 이정규 집사님 부르심을 받는 것처럼 죽음 앞에 설 때에 우리 모두 승리의 면류관 쓰고 금목걸이, 은목걸이, 동메달, 목걸이가 아니고 메달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생과 신앙 경주 두 번째로 표대를 정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표대, 스코포스라고 합니다. 목표를 삼아서 세운 대, 이거를 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주자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물, 이게 표대입니다. 제가 어제
장례식 갔다 오면서였던 것 같아요. 제 앞에 홈플러스 앞에 오는데 저희들 차 앞에 가는 차가 있는데 제 눈에 뭐가 들어왔는가 하면 그 차에 초보 운전 그래놓고 써놓은 글귀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오늘 집에 살아 돌아가는 게 목표입니다. 초보 운전자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살아서 돌아가는 거. 정말 아내가 기다리고 있고 남편이 기다리고 있고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 정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마다예라고 하는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안쪽에 있는 관역이 있죠, 그죠? 양궁 아프리카 차드의 양궁 선수입니다. 우리나라 양궁 3관왕을 차지했던 선수가 누구죠? 우리 친척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만은 김우진이라고 아주 스타가 됐죠. 참 대단한 분인데요. 64강 경주를 할 때에 대회를 할 때에 64강 이 경쟁자가 바로 마다예입니다. 이 사람이 2세트에 마지막 화살을 쐈는데 중계진이 카메라를 대고 관역을 향해서 중계를 하는데 화살이 없는 거예요. 쏘기는 쏘는데 화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계를 하던 이 사람들도 놀라가지고 화살이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당황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화살이 이렇게 관역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그 점수대에 이렇게 되는 조기를 비춰주는데 흰 백지 있는데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1점이라고 그러네요. 저기에 맞아가지고 카메라에 포착이 안 되어진 거예요. 우리네 인생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 관역을 정했습니다만, 목표를 정했습니다만 그 목표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죠. 자, 바울이 정했던 표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마 문맥을 바라보면 전후 빌립보서 배경을 바라볼 때요, 바울이 정했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게 그의 목표대였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서 온전한 존재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가 성장해 나가고 전진해 나가는 이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러주신 목적이 이방인의 선교인데 이방인의 선교를 향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거듭나서 이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집사님처럼 부르는 그날이 다가올 때인데 그날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그날, 이게 이제 바울의 표대였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 교회들을 몇 개 세우느냐,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든든하게 쓰느냐, 이런 게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빌립보서에 깔려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인생 경주의 표대들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름대로 각자가 인생 표대를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비전을, 그걸 꿈이라고 해도 좋습니다만 그것을 향해서 우리 모두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황선우 이 선수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한국 수영의 간판 스타인 거죠. 이 황선우 선수의 주종목이 자유형 200m이거든요. 이게 금메달을 기대하면서 이번에 선수로 파견을 했거든요. 그가 대회에 나가기 전에 이런 목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1분 43초 대 벽을 깨고 시상대에 꼭 오르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자 자유형 200m 경주에서 수영에서 결선에도 진출 못했습니다. 이번에 황선우 선수는 사실 기대 이하의 결과를
거두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정한다고 할지라도 다 금메달을 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은메달을, 동메달을 목에 거는 것 아니죠. 여러분들이 인생 목표를 정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목표가 성취되어지지 않는 그것도 사실은 소중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 한 사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 대단하지요. 이번에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아니겠습니까? 이 안세영 선수가 가기 전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런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힘들게 준비한 만큼 파리에서 낭만 있게 끝내겠다. 사실 낭만 있게 끝냈습니다. 그죠? 정말로 무릎 부상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무릎 부상을 극복하고 금메달리스트가 됐으니까 낭만 있게 끝냈죠. 낭만 있게 끝내면서 한마디 했던 말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축구 운동 이쪽에가 들썩하고 있는데요. 그가 안세영 선수가 시상식 뒤에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다. 이제야 숨통이 트이네요. 이 말 속에 우리는 참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힘겨운 준비 과정이었으면, 훈련 과정이었으면 숨통이 막힐 정도로 잠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끊임없이 부단하게 잠도 못 이루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못 먹으면서 그렇게 달려가서 드디어 금메달을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나름의 인생 목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 경주에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정말로 멋있는 가장이 되어지고 싶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 어떤 분들은 나는 좋은 직장 들어가서 정말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명 감당해 나가겠다. 이런 목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목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한 계단 한 계단 뚫고 올라가는 분들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 인생에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는 것은, 표대를 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의 인생 경주의 목표밖에 없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경주를 함에 있어서도 나름의 목표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는 목표, 바울에 의하면은 우리는 이런 목표들을 정할 수 있겠죠. 나는 내 인생,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에게 잡혀서 살아가겠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에게 잡힌 삶을 살아가겠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는 이끌림 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게 꽉 잡혀서,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 근데 이 꿈을 이루어가는 동안 내 능력으로서 해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과 영광의 권세를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각자가 다 다르겠죠.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로, 권사님들은 권사님으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데, 주님, 저는 죽도록 맡은 바 소임을 감당하는데 죽도록 충성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받고 싶습니다. 이런 영적인 경주자의 목표도 있겠죠. 여러분들의 목표 한번 정해 보시죠. 아니 목사님, 제 나이가 벌써 70이고 80인데 무슨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70이어도 80이어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목표를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들 기도 못합니까?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중보기도실에 가서 70이 됐다고 80이 돼서 기도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연약해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명자가 되어서 죽도록 충성해서 콜리갑처럼 그렇게 생명의 면류관 쓰겠습니다.
이런 목표가 정해지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우리 인생 경주를 달려가는 동안, 신앙의 경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동안 우리의 시선이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종선 집사님, 예. 이정규 집사님 아버님 마지막 보내드리면서 금반지 넣어주셨지요? 통장 넣어주셨지? 이정규 집사님 아주 참 알뜰하셨던 분이거든요. 예. 주식 넣어주셨나? 제가 보니까요, 수 없는 장례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단 한 사람도 오늘 설교 다 듣고 다음 장례가 첫 장례, 우리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첫 장례가 오는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갈 때에 금반지 좀 넣어주시고요, 금 목걸이 좀 넣어주시고, 그리고 통장 좀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넣어줘봐야 별 수 없어요. 불에다 사라져버리는 거. 이 세상 우리 신앙 경주합니다. 인생 경주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고백 아닙니까? 빈손으로 왔던 인생 빈손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시선은 저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찌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부름의 상만 바라보고 달려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부름의 상만 바라보고 달려가자. 14절 다시 한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경주를 하는 동안, 신앙의 경주를 하는 동안 위험 요소들이, 장애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빌립보서 안에서는 빌립보 교인들 안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육체를 신뢰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유혹을 하는 거죠. 그리고 3장 17절부터 4장 1절에 가면은 반도덕주의자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단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교인들을 교란시킵니다. 교회 안에 또 분쟁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라, 이렇게 바울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인생 경주를 하는 동안,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 경주를 하는 동안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들이 일어날까? 크게 한번 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사단의 유혹이 있을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요, 성적인 유혹에 빠져가지고 목회 스탑되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돈에, 명예에,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가다가 인생길 망치는 경우 많습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경주를 망치도록, 신앙 경주를 망치도록 끊임없이 유혹할 겁니다. 오늘도 갈등하신 분들 있죠. 오늘 몸이 좀 뿌듯한데 교회를 나가야 되나? 그냥 방송으로,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나? 이런 마귀놈의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니까요. 따라합니다. 나는 절대로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리라. 예,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신앙 인격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몸을 아프게도 만들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고도 나게 만들고 어려운 일들도 터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인격을 다듬어가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존재의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가시는 시험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인생 경주를 한 동안, 영적인 또 경기를 해나가는 동안 수많은 상처들을 경험합니다. 어제 장례 갔다 오는 길에 어느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은 엄마한테 너무 딱 한마디였어요. 딱 한마디인데 상처가 돼가지고 다시는 얼굴도 보지 않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 부부간에도 상처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상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 직장의 동료들하고 상처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지체들하고 형제자매들하고 상처를 인해서 거기에서 무너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상처들이 다가올 때에 거기 주저앉아 있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거기서 일어나서 극복하고 일어서서 신앙의 경주, 인생 경주 다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유혹, 시험, 상처밖에 없겠습니다. 각종 장애물들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장애물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때 나에게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 때라도 우리의 시선을 그 장애물에만 시선 집중하지 말고 부름의 상에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시작. 언젠가 우리 모두요, 시상대에 올라갈 날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날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각자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되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썩어질 면류관이 아닙니다. 금은 동메달이 아닙니다.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혹을 뛰어넘어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시험을 이겨내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상처를 극복해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각종 장애물들이 다가올 것이지만 거기에 내가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앉아 있다고 한다면 다시 일어나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 경주하는데, 인생 경주하는데 우리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에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자만입니다. 나는 이미 얻었다. 나는 이미 다 이루었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되면 돼. 되기는 뭐가 돼요? 오늘 아침에 된 것 같았는데 오늘 저녁에 가면 무너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든든하게 썼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들 속에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그런 우리의 실패의 모습, 좌절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과대평가도 하지 마십시오. 과소평가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믿음으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경주,
인생 경주를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안주입니다. 자만도 문제이지만은요, 안주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 12절 다시 중반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다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고? 달려가노라.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정규 집사님 주님 앞에 갖는 그날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날까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안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됐다고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죠. 경주자는요, 그것이 인생 경주이든지 신앙 경주이든지 자만할 수 없습니다. 안주할 수 없습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미련 남지 아니하도록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유빈 선수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신유빈 삐약이라고 그랬죠, 그죠? 삐약삐약 잘 그런다고. 예, 경기 한 포인트 점수 따고 나면은 뭐 하여튼 소리치는데 뭐라고 소리치나요? 뭐, 야 그러나요? 뭐 하여튼 삐약 그런. 예. 이번에 탁구 혼합복식에서 동메달 따고, 그리고 여자 단체전에서 동메달 땄죠. 동메달 2개를 땄던 신유빈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대가 누가 됐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훈련한 만큼 후회 없는 경기를 만들고 싶다. 이길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고 이기는 경기를 하고 싶다.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정말 죽으라고 준비했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흘리고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거두게 되어지는데, 정말 신유빈 선수는 재능도 있었지만 이런 피난 훈련을 했습니다. 상대가 누가 됐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경주하는 인생 경주 속에, 영적인 신앙의 경주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 경주자의 삶을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요, 우리 인생 경주를 하는 사람들,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앞만 보고 쉼 없이 부단히 달려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미 잡았다 하는 생각을 버려라 말씀합니다. 이미 잡았다, 이제는 됐다, 이 정도 준비했으면 됐지, 이 정도 훈련했으면 됐지. 천만의 말씀요. 마지막까지, 파이널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달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오늘 경주에 매진하는 거예요. 오늘 경주에 매진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과거에 너무 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화려한 과거에 발목 잡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예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이었으면 어쩌라고요? 앞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인생을 살아갈 거야. 그거는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아는 거고, 과거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미래에도 발목 잡히지 말고 미래를 꿈꾸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희망하면서 오늘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는 없어요. 아무리 멋있는 꿈을, 화려한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 경주를 달려갑니다. 어떨 때는요, 이제는 다 이루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금목걸이를 땄으니까 금목걸이가 아니고 금메달을 땄으니까 은메달을 땄으니까 이제는 다 됐다.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10m 공기권총에서 은메달리스트입니다. 그런데 25m 권총 속사에서 시간이 오버돼 버렸어요. 그래서 한 발을 0점 처리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메달리스트인데, 근데 메달을 25m에서는 따지를 못했던 김예지 선수이죠. 이번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선수입니다. 자, 그가 했던 한마디 한번 들어보실래요? 0점이 나왔다고 마지막 정말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죠? 시간이 오버돼 가지고 0점 처리가 됐으니까 0점이 나왔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올림픽은 중요하고 큰 무대이지만 그렇다고 올림픽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별로 감동이 없어 보이네요. 저는 너무너무 이 말을 보면서 너무너무 멋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0점 처리가 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들 시험 준비를 해왔는데, 취업 준비를 해왔는데, 입시 준비를 해왔는데,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0점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아무것도 따오지 못해서, 이 동메달 아무것도 따오지 못해서 부끄러운 것처럼 생각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임예진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올림픽은 중요하고 큰 무대이지만 그렇다고 올림픽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여기에서 다시 다음 대회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바로 이게 필요한 거죠. 오늘 여기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시상대에 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다음을 기대하고 다음을 바라보자냐고 말씀 맺겠습니다. 표대를 향해 오늘을 최선을 다하는 경주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구원의 완성의 때를 바라보면서 부담하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달려가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리고 영적인 경주에서 사명을 잘 수행하시고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구두끈을 메고 달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정말 멋있는, 저는 이 말씀 되게 좋아합니다. 마지막 저도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이 고백할 수 있을까?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정말로 잘 달려왔습니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멋있는 인생 경주자, 신앙 경주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고백을, 이런 삶을 살아갔기에, 이런 투쟁하는 삶을 살아갔기에, 경주를 했기에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시상대 앞에 서야 되는 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 말씀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